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이제 세상에 속한 이 성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요. 지금도 계속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성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지성소는 여러분 알다시피 성소가 이렇게 있고 그 성소 안에 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는 그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들어가서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말씀을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가져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성소에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었는데 거기는 뭐 거의 다가 이제 그 금으로 이렇게 입혔습니다. 금은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신성을 나타내죠. 신성. 나무로 된 것은 바로 인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금으로 입힌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끝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금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거기는 금 항아리가 들었죠. 금 항아리. 그 금 항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금 항아리는요. 그 완전한 그 신성을 의미하고 있고 모든 신성은 바로 이 항아리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성한 것, 모든 그 신의 그 성품은 그 항아리 안에 담겨 있는데 그 항아리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아리 안에는요 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만나. 여러분 만나 잘 알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국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먹었는데 그것은 과자같이 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그 깊이 들어가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달아요. 그 마음에 그 다른 것을 느낍니다. 그런 같이 이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고 또 예수님 자신도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에 속하신 분이지 땅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항아리에서 그 모든 것을 만나를 채취해서 먹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양식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뭐라고 했습니다. 영적 양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항아리를 나타내고 있고 그 항아리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항아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가 포함되어 있는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는 끄집어내서 먹어야 됩니다. 항아리에 있는 만나를 끄집어내서 먹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같이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먹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 거기는 바로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더하심에 그분의 영광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끄집어내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에 있는 것을 끌어내서 우리가 먹을 때 그것은 정말 생명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바로 그 세상 것은 영생이 될 수 없죠. 이 세상 것은. 그러나 이 항아리 아니고 이 금항아리가 아니고 다른 데서 뭐 유명하다고 그 끄집어내 먹게 되면 그거는 독이 됩니다. 그거는 독이 되어가지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그걸 끄집어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금항아리 그걸 끄집어내야 되지. 그게 없이 다른 데 그걸 끄집어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먹는 것은 그거는 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요. 지금요. 하나님 말씀에서 끄집어내지 않냐고 인간이 만들어낸 설교에 무슨 설하고 무슨 주의하는 거기에서 끄집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독이 돼가지고 들어가서 이단을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단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단에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끄집어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본 말씀에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는 뭐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는 바로 그냥 막대기였었습니다. 아주 메마른 막대기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론이 이제 그 권능을 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하고 이러니까 왜 우리도 말이 못하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아론보다 더 잘할 수 있다. 하면서 아론을 그냥 무시하고 아론을 막 그냥 공격을 했습니다. 나도 아론같이 할 수 있다 이게요. 뭐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워놨는데 하나님이 이유 없이 세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 백성들이 데모를 하고 뭐 이제 그 원로들이 막 지금 장로들이 말이죠. 막 일어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지팡이가 떠나요. 그래서 여기에 쌍이 나는지 안 나는지 봐라. 만약에 쌍이 나오고 열매 맺으면 그거는 바로 아론이 내가 지명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다고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표적에서 시작해서 표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참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그리 드물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예수님의 진실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드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주 무시하고 이렇게 하다가 바로 쌍난 그 막대기, 메마른 막대기에 싹이 올라오지만은 열매를 맺는다. 이걸 보니까 이제 진짜 맞구나. 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제 그제서야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그 법계 안에 있는 언약계 안에 있는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지금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디에 보관해 놨어요. 틀림없이. 그래서 이 깡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게 되고 함으로써 모든 백성들이 입을 이제 맞게 되었습니다. 여기 싹난 것이 그 죽은 완전히 빽빽 말라서 죽은 그 막대기에서 싹이 났다는 것은 그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나는, 다시 살아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교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핍박 저런 핍박하고 뭐 온갖 소리 다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의 입을 닫는 것이 뭡니까? 그들의 입을 딱 닫는 게 뭐였어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얼마나 무시와 천대당했습니까? 때로는 그냥 뭐 돈내 쳐 죽이려고 달려들었죠. 그리고 그냥 그 뭡니까 이제 그 낭떠러지에 막까지 계속 밀고 나가서 그냥 예수님을 낭떠러지 밀어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죽일 수 있었습니까? 잘 피해서 나왔어요. 예수님은요. 예? 그들이 병난해도 안 돼요.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예수님이 네가 무슨 저게 그 하나님 아들이라고 아주 이거 그냥 저게 신성 모독을 한다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공격했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언제 입이 막혔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입이 딱 막혔어요. 이야, 그분이 진짜 부활하셨다. 네? 바로 이 쌍난 지팡이도 그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공격하려고 막 그냥 이제 죽이려고 했습니다만은, 쌍난 지팡이가 그들의 입을 막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이론들을 완전히 입을 막아버립니다. 오늘날 많은 그 종교들이 있고, 오늘날 많은 그런 그 철학들이 있고, 뭐 아주 훌륭한 사람들의 정기들이 있고, 교리들이 있고, 무슨 설들이 많지만은, 거기에 혹하는 사람도 많고 거기에 빠져든 사람도 엄청나게 많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부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느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데 대해서는요, 그들은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입이 딱 막혀버립니다. 다른 종교들은 우리 종교가 최고다 이렇게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갖게 되면요, 저들은 입이 막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 그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지 않았으면 하나의 세상 종교 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다 죽었는데. 다 죽었잖아요. 교주가 와서 다 죽어갔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게. 그거는 역사적이었고, 그거는 아주 그 많은 증거들이 있었고, 증인들이 수백 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듯이 빌라도의 보고서에 보고되면 그 현장들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그 당시에 칼사르에게 보고한 그런 보고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뭐 있었습니까? 언약궤 안에는요, 언약의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 십계명 돌판이죠. 2개 있었는데, 한쪽에 5개, 한쪽에 5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언약의 돌판이 했을 때에, 정말 이 그 돌판 그 자체는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약속,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대표하고 있습니다. 전체 약속을. 그것이 그렇게 소장되어 있어요. 그 누구를 다 나타내 보여주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하여튼 성막과 성소, 지성소, 이 모든 건 전체는 전부 다 예수님이에요.
응? 뭐 위에 덮개 그 그냥 무슨 뭐 짐승의 덮개 뭐 이렇게 겹겹이 덮어놨잖아요. 그거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언약궤 위에 그게 긍휼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긍휼의 자리. 긍휼의 자리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다. 그렇게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베푸는 자리라 이 말입니다.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긍휼이 왜 필요합니까?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죄로 말하면서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그 형벌을 이제 사해주는 이런 자리가 뭔가 하면 바로 언약궤 위에 긍휼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떠한 범죄를 용서하고 그 죄를 씻어주는 자리가 바로 긍휼의 자리입니다. 이것은 지성소에 있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백성의 어떤 죄든지 간에 가지고 들어가 속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용서하고 덮어주는 그런 긍휼을 베푸는 자리입니다. 용서하고 덮어준다. 죄를 용서하고 덮어준다. 이거는 죄를 완전히 없게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없게 하는 것은 실제적인 그림자보다도 실체가 나타나면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든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했을 때에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하고 용서받고 덮어줬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죄들도 덮어놨던 죄들도 언제 완전히 없어지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대림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으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현재 죄가 없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덮어져 있어요. 그럼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 부활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믿어지는가 하면은 7년 대환란 때 믿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7년 대환란 때 믿어지는데 그래서 그 9장에 나오는 그 유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유언, 언약. 이걸 가지고 뭔가 하면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대환란 때에 그들이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믿어야만이 저들이 뭡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교회 시대 때도 그걸로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이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그 언약은 바로 우리 교회의 언약 준 게 아니에요. 그 언약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전에 그 언약을 요즘 새 언약을 했을 때에는 그 전에 다른 언약이 있어야 교회에 있어서 다른 언약이 있어야 새 언약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아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옛날에 뭐 있었죠? 율법이 있었죠. 언약이 있었죠. 그것을 어디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서 이루어 놓았는데 그들이 안 믿기 때문에 자기의 적용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려면 지금 믿으면 교회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저들이 안 돌아왔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진 게 우리 교회에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은 그걸 한다는 그 소위 말하면 그게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고 히브리인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언제 위해서? 바로 환란 시대 때에 그것이 적용된다가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요, 뭐 예수님이 죽었어야 뭐 그 효력을 본다니까 교회가 예수님 죽어야 그 교회 시작된다 이런. 아니에요. 이미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건 우리에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거 자꾸 우리에게 적용시키니까 이게 혼란 오는 거예요, 지금요. 신대교회라 붙여있는 교회들이 이걸 몰라서 엉뚱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오순절 이후로부터 교회가 시작됐다. 예수님 죽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잘 나오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하면은 무슨 설 그거 따라가지고 이거 배교의 얘기예요. 알겠어요? 전체 구원을 받고 진리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다가 다른 사람이 이게 아니고 이래다 하니까 그걸로 넘어간 사람들은 바로 그게 배교예요. 배교. 마지막 때에 배교가 일어나는 거죠. 그들이 구원 안 받은 게 아니고 구원 받고 정말 주님을 잘 섬겨 따르는 사람이 그걸 버리고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이 배교예요. 이런 게 대해서는 엄청난 그들에게 추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만 안 줄 겁니다. 잘 안 될 겁니다. 분명히. 그런 걸 얘기해주고 이런 걸 우리가 재료를 얘기해가지고 보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 줬으면은 오늘 공부해가지고 말이지 모르면 다시 와서 묻든지. 목사를 몇 사람에 둔다고요. 자기 목사를. 유튜브에 있는 모든 목사들 설교하는 게 전부 자기 목사들이. 자기 담임 목사는 자기 목사 아니고 이 엉터리 같은 놈들이 말이지. 그래가지고 자식에게 좋은 거 신앙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저께 그 언약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부터 긍휼을 얻어서 덮어주고 또 사함을 얻게 만들어서 영원히 그들에게 그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해줄게 될 겁니다. 그는 그 언약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것만 하는 거지 완전히 죄를 얻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만은 그들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소위 말하면 세상적인 사람 하나님을 소위 말하면 신성을 모독한 그 죄를 범했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내줬습니다. 못 박으라고 막 아우성 치고 대물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시대를 열었고 교회 시대를 열어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영광의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 그 긍휼의 자리에 거기 보게 되면 날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덮었습니다. 이렇게. 그런 그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은 바로 두 날개로 감싸는 형태입니다. 이것은 바로 보호를 하며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이 그룹은 뭘 상징한다?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지만은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그렇게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의 그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안전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좀 힘내게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법궤 위에 언약궤 위에 이렇게 그룹이 딱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성전에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의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하늘에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본을 따가지고 이게 지상에 그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크기 똑같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환란시대 때에 성전이 재건됩니다. 재건되는데 환란시대 때 재건되는 그 재건이 그대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전부 다 없어집니다. 천년왕국에는 새로운 성전이 건축됩니다. 세워지는 거예요. 그거는 에스겔서 보게 되면은 다 잘 나와 있습니다. 더 크고 더 확대되고 더 영광스럽고 더 화려하게 성전이 건립이 됩니다. 그게 그 안에서 이제 경비하던 거 뭐 이렇게 뭔가 환란 시대 때도 그걸 드립니다. 그 제사법이 회복이 되어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방인들은 안 드리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 3년 반 동안에는 그것을 그 평화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안 건드립니다. 그러나 그게 7년 동안 원래 맺은 겁니다. 그러나 중간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쳐버리죠. 이제 나를 섬기려 하고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욕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오직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만 받을 수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들고 일어나죠. 그럼 뭐 그냥 죽여버리고 그냥 우리가 그 계시록에 보면 나오잖아요.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14만 4천 명이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택함받은 14만 4천 명이 왕국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그런데 그 믿음에다가 또 저들은 끝까지 견뎌내야 돼요. 666호 받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지옥 가버립니다. 뭐 모든 것은 공급은 받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건 지옥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이제 그룹은 바로 성령을 성경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늘에 있는 것들을 모형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모형입니다. 실체는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이 있습니다. 그 성막에 하나의 작은 그런 뭐 하나의 모델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모델형, 세상의 모델형.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파트를 짓게 되게 되면 이제 그 사업자들이 이제 모델 아파트 모델을 짓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완전한 그 아파트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모형이야. 이런 아파트를 짓는다. 모형을 뭐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거 같은 게 지금. 그런 하나님 나라에는 아주 완전한 성전입니다.
9장 11절 12절에도 보게 되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9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 성막을 자랑을 하고 뭐 대제사장을 자랑하고 야단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대제사장하고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걸 여기서 예수님은 오월하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게 이제 12절에도 보게 되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영원한 속죄, 구속을 하여 주셨다. 그들은 날마다 1년에 2차씩 들어갔고 또 이제 그 성소에서는 죄를 범할 때마다 잡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단 한 번 다 끝내버렸다 그러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거기에 그 23절에 보게 되면요.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의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하여야 할지니라. 더 나은 희생물을 하여야 될지라. 그 희생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나은 이 생각은 비교가 안 되죠. 예수님하고. 그 다음에 24절에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께서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걸 비교하게 되면 그 바울이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이걸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이 성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자랑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에도 아주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시고 그래서 그리고 대제사장에 대해서 아주 권위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걸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하고는 비교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배격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이.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게요. 우리 이방인들이 보낸 게 아니에요. 교회에 보낸 건 아닙니다. 받는 사람은 히브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인은. 그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전체가 다 히브리인에게만 속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것도 나와 있어요. 보게 되면요. 이걸 구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단번에 속죄 사역과 하늘의 성막에 대한 우월성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은 더욱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신비를 하나의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비스러운 것을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밀입니다. 안 믿어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니까. 그래서 우리 그 고린도후서 12장 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12장 4절) 12장 4절 그가 낙원으로 채여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이 사도 그 당시에 예수님 따라가는 12 사도는 아닌데,
아닌데 예수님이 어디 올라가 봤어요? 참 저게 바울이 삼층전에 가서 지금 뭘 봤어요? 성소를 봤어요. 응?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이거 못 본 사람도 있어요. 우선에 뭐 저기 그 바울이 아니라 그 저기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는 그 영광스러운 그 변화산상에서 봤습니다. 영광스러움을 봤어요. 그러나 바울같이 이렇게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도 본 거. 근데 이 바울이 증거할 때에 히브리인들은 바울을 너는 예수님 제자가 아닌데 말이지. 예수님도 안 따라다니는 게 뭘 안 따라다니냐. 네가 만들어낸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응?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또 이 바울이 이걸 이제 할 수 없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응? 바울은 그 자랑하려고 안 하는데 자꾸 이제 공격을 하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라비아에 가가지고 뭐 3년 동안 뭐 주님께 내가 그 메시지를 받았고 말이죠. 계시를 받았고 훈련 받은 데 대해서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거 받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받을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내려진 것도 예수님 있을 때 다 성령이 계셨고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러나 역사는 했지만은 예수님이 성령이 하는 일을 다 하고 이렇게 거의 다 하고 계셨으니까 그렇게 충만히 내려질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수님 다 감당했어요. 그럼 내가 가면은 성령이 충만 내려져가지고 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성령은 어디든지 계시니까. 예수님은 시간 공간을 제한을 받고 있었잖아요. 육체로 있을 때. 그러나 성령은 어디든지 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이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 안에도 이렇게 많은 진리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는데 신약 그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나면은 쉽습니다. 더 잘 깨달을 수 있어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